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 그리고 22절부터 33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 그리고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썰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용납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다음 22절부터 33절까지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니 의인과 악인을 같이 세상을 심판하시니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터제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죽게 하리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열정을 주옵소서입니다. 위대한 사람의 생애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열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라는 미국의 아주 갑부가 있었죠. 부호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이름 없는 한 회사에 격리 직원으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이요 너무 재미있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새벽 6시면 출근하고 막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당시에 전기도 부족했잖아요. 전기도 부족한 게 아예 없었죠. 그래서 뭐 고래 기름으로 등을 밝히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겁니다. 뭐 격리 일이 재밌으면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근데 이 록펠러에게는 그 일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그 일이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려고 했더니 나중에는 좀 더 중대한 일들이 주어지고 좀 더 많은 일들이 주어지고 어떤 그런 열정들이 그에게 차곡차곡 쌓이더니 결국 세계 최고의 그런 부호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아브라함에게서 그런 열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정오쯤 되었을 때에 3명의 나그네가 자기 장막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걸 봤는데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 99세 된 노인 아브라함이 그 세 나그네 앞으로 막 뛰어가더니 그들을 보면서 몸을 땅에 굽혀서 절하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잠시 우리 집에 머물렀다가 가십시오. 6절을 보니까 급히 그냥 장막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속히 만들어서 급하게 요리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99세 노인된 아브라함의 열정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와 같이 비전이 있고 또 열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들, 비전들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열정, 어떤 열심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록펠러 같이, 록펠러도 크리스찬이라고는 했지만 세상 사람들의 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상적인 성공을 이룬 대표자. 그런 사람들도 비전이 보이면 그 비전을 품고 또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성공을 이룬다면 세상과 달라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열정적인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열정적인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한편으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실 정도로 싫어하신다라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비전을 품고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에게 그런 열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진 그 열정으로 무엇을 해내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해낸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그 열정은 나그네라 할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대접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장막 앞을 지나가던 그 세 나그네는 누구냐? 하나님 일행인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 일행을 하나님 일행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을 했겠는가? 몰랐을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딱 보고 하나님의 일행이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았다면 문제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대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근데 아브라함은 몰랐을 거예요. 분명히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한 번도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이 그런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 일행이 하나님의 일행이라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그 나그네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거든요. 아마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대동하고 아브라함 집 앞을 지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나그네를, 볼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해줄 수도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사람과 같은 그런 나그네를 지극정성으로 대접할 수 있었을까? 단순히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난 이후에 줄곧 유목민으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나그네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 나그네라는 존재는 언제나 반가운 손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쭉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나그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고 누구보다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북 출신 분들이 같은 이북 출신 분들의 그 실향의 그 아픔을 잘 헤아리는 것과 좀 비슷한 그런 감정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에 영접하는 그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깊이 새겨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그네를 잘 영접하고 잘 대접해주라는 그런 말씀을 율법에다도 명시를 해놨어요. 나그네와 또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와 같은 자들을 박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선대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 자체가 나그네 백성, 나그네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만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도 특별히 서신서에 가보면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라, 나그네를 후대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는 나그네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나그네 된 자들을 잘 살피고 잘 대접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신약 성경에도 말씀을 해 놓으신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 유학 시절에 미국 목회자 집회에 참석을 했던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남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 한 분이 보고를 하셨대요. 선교 보고. 근데 남아프리카는 인종차별이 대단히 심해서 화장실도 또 식당도 백인 전용, 흑인 전용 따로 있대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슬라이드에 아주 호화로운 식당이 하나가 나왔는데 거기에 동양계 사람이 한 사람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 선교사는 그 장면을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요. 이곳은 지금 백인 전용 식당인데 지금 이 동양계 사람, 아마도 일본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일본 사람은 자신이 백인인 줄 알고 여기서 식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던 그 미국인들 이제 목회자들인데 강당이 막 떠나가라고 일제히 막 그냥 크게 웃는 것이 비웃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웃음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웃음소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 그 일본인은 백인이 아니다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백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는 흑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백인이다라는 그런 착각을 갖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백인들이 나를 볼 때는, 그 목사님 볼 때는 흑인은 아니지만 흑인과 같은 모습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흑백 차별이 심한지. 이 백인들 마음 깊은 곳에는 인종차별 의식이 여전히 깊이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회자랄지라도. 근데 우리가 그런 미국인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는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해보고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더합니다. 우린 더해요.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중국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떼놈들이라고 불러요. 일본 사람들은 쪽발이라고 부르고 흑인들은 깡둥이라고 부르고 이 한국 사람들도 우리 자신도 인종차별 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여기 충주 지역 우리 교회에 있는 봉방동에도 외국인 노동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러시아에서 또 저 동남아에서 중국에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 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받는 차별이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같은 민족끼리라도 혈연, 학연, 지연에 따라서 극도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동서는 남북이 갈라지는 것만큼 골이 깊어요, 사실은. 동가서가. 우리는 너무나 인색하고 너무 까다로워요. 배타적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으면 그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이 모습을 단순히 그냥 이 사람이 친절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했다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99세나 되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봐요. 겨우 3명인데 3명의 나그네를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요 떡을 만드는데 고운 가루 3스아로 떡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 고운 가루 3스아가 얼마나 되는 양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한 스아가 이게 얼마나 되는 양이냐면 7.2리터나 됩니다. 7.1리터. 거의 뭐 7kg, 7.5kg 정도 되죠. 그럼 3스아는 21.6리터예요. 21kg, 쌀 거의 20kg짜리 쌀 한 가마예요, 쌀 한 가마. 근데 그 정도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었다. 3사람 먹이려고 그만큼 했다는 거예요, 3사람 먹이려고. 3사람이 먹고도 뭐 엄청 남았을 분량이지요. 왜냐면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그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 다윗의 부하 400명을 이렇게 대접하기 위해서 밀가루 5썰을 가지고 400명을 먹였거든요. 5썰을. 그럼 아브라함이 3썰 가지고 3명의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나그네를 극진하게 생각을 했던가. 그걸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리 뛰고 저리 뛰게 했을까? 이렇게 엄청난 양을 가지고 대접하게 했을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열정, 그 속에는요 불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는 충만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충만한 열정이 나그네를 돕고 나그네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아브라함의 열정이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으로 여러분 주변에 나그네를 볼 때에 그 나그네들을 정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잘 섬기고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지극히 작은 사람, 그 한 사람 놓치지 않을 때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기 원해요. 근데 비결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 놓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이 성도의 삶도 나그네의 삶과 같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알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이 땅에 영광 가운데 재림에 오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심판을 하실 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오른편에 앉을 사람, 왼편에 앉을 사람을 구별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구별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양과 염소, 오른편과 왼편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그게 나그네 영접한 거예요. 나그네를 어떻게 대했느냐, 어떻게 영접했느냐, 그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신지 아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나그네와 동일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오른편에 앉았던 사람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주님이 언제 옥에 갇혔고, 주님이 언제 목마르셨어요? 주님이 언제 아프셨고, 언제 줄이셨어요? 근데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한 게 곧 나한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나그네들을 선대하고 잘 대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과 똑같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선대한 것과 주님의 말씀과 이게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세 나그네를 마음을 다해서 섬겼던 것, 대접했던 것, 곧 하나님 대접한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으신 하나님이 사라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미 약속되어져 있는 건데, 아들을 주시기 약속되어져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 기간까지 뭔가를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그랬어요. 사라의 그 웃음은 기가 막힌 웃음이죠. 왜냐하면 아이를 낳을 몸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너무 늙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임신 불가능한 상태예요. 기가 막히고 자기 연민의 그런 어떤 웃음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말을 비우는 그런 웃음이에요. 근데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근데 15절에 가서 보면 사라가 하나님 앞에 나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거짓말도 해요. 사실 이건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태도가 굉장히 상냥하시고 부드러우세요.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냥 지적만 하시고 넘어가셨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정말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태도와 이런 말씀과 행하신 모든 일들이 얼마나 은혜롭고 긍휼이 넘치시는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대하실 수 있는가 봤을 때에 요 상황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대접을 받으신 다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약속 받았으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 아들 주시겠지, 그렇게 기다려도 주실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태도와 이 부드러운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 한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기도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할 때에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누구로부터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대접받고자 하면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거든요. 그 대접은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접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 주실 건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대접받기 원한다면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언제나 예수님은 자신과 나그네를 동일시하셨어요. 낮고 천한 자를 동일시하셨어요. 우리가 길 가다가 거린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예수님이다라고 봐도 돼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원하고 복을 받기 원한다면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주변에 나그네들, 어려운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당장 내 처지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저 사람 나를 지금 돌볼 그런 여건과 형편이 안 돼. 그렇게 해서 부담스럽게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요, 이런 아브라함의 열정 가지고 나그네 대접하는 자에게 부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흐르는 그런 복의 원리입니다. 복의 원리.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근데 알았다고 해서 이게 또 바로 순종이 되느냐?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결심한다고 다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마음에요, 거룩한 불이 붙어야 돼요. 불이. 아주 유명한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성자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다 보니까 길가에서 막 얼굴이 막 심하게 일그러진 문둥병자, 나환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성 프란시스가 그 나환자를 만나자마자 말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왈칵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나환자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로 보였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가 나환자들의 몸을 만지고 악취 풍기는 사람의 몸을 만질 때에 내가 예수님의 몸을 만진다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나는 절대 그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고 영접하고 도우려면 우리 마음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이 불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와 계세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그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 여러분 잠잠히 그러나 분명하게 입을 열어서 성령님께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진심을 다해 고백하면 성령의 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요, 생명을 갖고 있지만 겨우 그 생명 유지하기 급급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에요, 어떤 사람이 죽은 듯이 쓰러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모습 보고 놀라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쓰러져 있네? 그래서 여보세요? 왜 그러세요? 하고 흔들어 봤더니 꿈틀거리는 거예요. 어이쿠, 아직 안 죽었구나. 살았네, 살았어.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것 같아요. 왜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게 없으니까. 근데 가만히 그 속을 살펴보면 예수 믿긴 믿거든요. 그러니까 영은 산 것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도 다 잊어버리고 동행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신 팔고 살면 우리가 마귀에게 너무 중요한 것들 다 빼앗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불이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것 같아요. 잠자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다 찾아와야 될 거예요. 거룩한 불을 되찾아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열정과 더불어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끝으로, 열정이 부어진 사람은요, 기도가 달라요. 기도가 다릅니다. 자, 22절부터 33절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딜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기도입니다. 기도.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한마디로 생떼를 쓰는 기도예요. 근데 무슨 문제로 이렇게 기도했느냐?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려고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가시는데 그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에 의인 50명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명을 위해서 용서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해요. 만약에 거기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구하는 겁니다. 45명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45명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근데 45명도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줄여가는 거예요.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근데 하나님이 선하신 게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근데 기도가 거의 때를 쓰는 수준의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요. 그곳을 왜 살려달라고 했겠는가? 솔직히 생각하면 거기에 자기 조카 롯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기도문을 보면 조카인 롯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한 말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이고, 거기에 내 조카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조카 구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조카만이라도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오늘 기도한 것에는 조카 롯에 대한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 소돔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다 살려달라고. 아니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한지 아브라함이 몰랐을까? 그냥 죽어도 싼 사람들인데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부어진 사람은 기도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해외에서 큰 지진이 나거나 해일이 일어나거나 그러면서 사고가 생기면 거기에 우리나라 교민이 몇 명이 죽었는가, 몇 명이 다쳤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다치지 않았다 하면 참 다행이네. 우리나라 사람 안 다쳤으니까 다행이다. 마음이 느긋해져요. 거기 현지인들은, 그곳 주민들은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다쳐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복 있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다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소돔을 멸하려시는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려는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으셨을까? 18절의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온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다 복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요 조카 롯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소돔 사람 전체가 그에겐 다 문제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의 기도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세계에서 유일한, 가장 악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무자비한 집단이 저 북한 집단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들. 저 북한의 김정은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또 최근에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고 이제 6월 12일이 되면 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요. 이 회담이 우리나라의 평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어떤 변곡점,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비핵화를 이루어내는 회담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저 사람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자기 고모부도 숙청하고 가족들이 자기 정권에 방해되는 사람 다 죽여버리는 무자비한 인간 아닙니까? 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에도 지금 구원받아야 될 수천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있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았던 악인들을 향해서도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한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지금 소돔성이 멸망하는데 기도했을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안타깝게 성경이 그의 기도를 이게 적어두지 않았어요. 어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롯이 한 기도는
그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자기가 기르는 짐승에 국한된 것일 뿐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서 2장에 보면 성경이 롯을 일컬어서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 만일 롯 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살고 있는 성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의 기도를 거절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만일 너희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서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주여 노하지 마시고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아뢰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의 말씀 보면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훈계하듯이 그렇게 가르치고 말하고 있어요.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정의를 행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막 훈계하는 거예요. 기도라도 다 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드물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드물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망해도 쌀 소돔과 고모라 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살려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시종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너 왜 그렇게 기도해? 하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그래서 그 기도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이 간절한 기도가 조카 롯을 구했습니다. 소돔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롯의 평소 사는 모습 보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주 읽을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19장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오늘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살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께 때를 써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아픔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상이 있을 거라 말했어요. 저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한 자를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복 있는 자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신분에 맞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열정을 받은 자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브라함의 열정을 부어주옵소서. 이게 나 자신이 사는 길이고 우리 가족이 사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가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삶이 다른 아브라함의 그 열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열정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나그네 같은 이들을 하나님 대접하듯이 대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우리의 의지와 결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성령의 불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감동을 부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복 있는 자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나 자신만 이기적인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과 사회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서 소돔처럼 악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열정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